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은 임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은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행하는 이 성만찬,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처럼 온 세계 교회가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특히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누리면서 행하는 것이라는 이 성만찬, 사실 성만찬이 아니어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왜 굳이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일까? 더불어 우리들도 이 성만찬대로 행하고 이렇게 행하여 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성만찬의 의미,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보니까 자신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삼아서 계속 먹고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으려니까 알듯 하면서도요, 사실 왠지 이 말씀 읽을 때 이해도 안 되고 거부감마저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식인종이 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시골에 이제 한 번씩 갈 적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고란이나 사슴,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때 이 고란이나 사슴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로 피를 이렇게 흘리게끔 만들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들 본 적이 있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그렇게 마시곤 했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걸 보게 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충격도 되었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런 짐승의 그런 것도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시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요,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요, 또 분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제사,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의 제사를 올립니다만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고 구원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희생 제물, 그런데 잘 보니까 결국 그 동물의 살과 피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의 살과 피를 언급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요, 성만찬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적마다 정말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떡을 나누고 먹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일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는 사실 모일적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정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요,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많았는데요, 그런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변절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기적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성만찬의 의미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온전히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만찬은 재림에 대한 소망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증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뭘 한다고 그럽니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죽음을 계속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 성만찬의 의미도 결국은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성만찬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자 하나만 붙인 것 뿐이지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흔한 파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그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바깥에도 있을 터인데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만찬은 그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만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을 하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만찬은 성도의 화해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함께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 성만찬을 참여할 때 그 자세를 말하는데 잘 보시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살핀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더불어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도 화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화목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만찬에 참여할 게 은혜를 입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살피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어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려 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만 또 먼저 성만찬에 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또 이렇게 화목하고 또 자기를 살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화해와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만찬의 의미를 살피면서 그 의미를 지금 함께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만찬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신앙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리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성만찬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금 지정해 주시면서요, 각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윗 임방에 이제 바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살은 먹으라고 하시고 피는 바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요,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이 없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피와 살을 통해서 장자가 살고 출애굽하며 생명을 얻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이때 잡아야 될 양,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먹어야 될 양, 바로 그 양을 어떤 양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 그 양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큰 양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흠없는 어린 양, 신약을 볼 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6월절 보십시오. 그 양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문지방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 위에 있는 쪽에 다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밑에 있는 문지방에는 바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 문지방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는 곳입니다. 밟으면 지워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지워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피를 위쪽과 좌우편에 이렇게 바르라고 하셨던 건데,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일로 어떻습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났으며 출애굽하여서 구원과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살과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습, 우리 예수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자, 또 그 피를 마시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요. 또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있기 전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되어진 것이고 결국 그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곧 오늘 말씀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이것을 행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에 김미자 집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말기 위암이었어요.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어가지고 의학적 치료는 완전히 이제 포기한 채 임종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들었고, 또 남편의 죽음이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진통을 느끼거나 아프다고 할 때는 더욱 두려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그때 이 성만찬이 있었어요. 이 성만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냥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 떡과 잔을 남편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자기 남편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떡을 갖다가 이 손수건에 싸고요, 포도주는요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그걸 갖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남편에게 이 성찬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받은 성찬이야. 당신을 위해서 내 걸 가지고 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찬을 이렇게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그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죠.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러면서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찬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남편에게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성찬을 이렇게 받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히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여러 문제들,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질병들, 어려움들, 생업에 여러 가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요,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만찬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